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 서영교회를 한 2년 전에 그 조원수 목사님과 그 팀들이 전도학교를 매주 금요일 날 지속적으로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매달마다 들어와가지고 서영교회에서 함께 전도학교 예배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근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어떤 뭐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능력 없고, 저는 아직 뭐 대단한 게 뭐 이룬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서영교회, 하나님이 이 중독 예방 전도학교 강사로 세우셨을 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길 원하세요. 제대로.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구용호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모든 교회가 다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락방 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과 소문이 나면서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기 원하시는구나.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다락방은 한 개인에게 인생에 와져 있는 그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을 알려주는 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런저런 말과 사건으로 다락방을 떠났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이 서영교회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제주도를 살리고 또 민족을 넘어 2, 3체가 5천 종족을 살릴 다락방을 제대로 할 일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일꾼이에요, 일꾼. 무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일꾼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꾼이 누구냐 할 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일꾼입니다. 다른 게 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다른 게 필요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재벌도 대학 교수도 인생의 문제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와요. 그리고 많은 문제도 와요. 그리고 많은 상황이 생기죠. 자, 이 만남과 문제와 상황이란 게 우리 앞에 생겼을 때, 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디에 딱 잡히냐면요. 과거에 잡혀요. 이 과거에 잡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이 상처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상처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그 상처와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자, 이 과거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와 상황을 딱 만나는 순간 이 과거가 나를 잡아 끌어버리는데, 자, 어떻게 끌고 가냐? 그 생각이란 걸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와요. 내가 이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을 제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내가 너무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상하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영향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나와지는 게 뭐냐? 그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늘 하며 살아가는데, 자, 요점은 뭐냐면요. 결국 이 선택을 하는 결국 목적은 한 가지예요. 행복.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선택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개인에게는 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행복만 없어요. 행복만. 자,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 문제가 왔는데, 자, 이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잡혀 어떤 생각이 튀어나오냐?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받네. 자, 그 생각이 잡히는데 선택이 어디로 가요? 돈이죠, 돈.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그게 힘이야. 돈을 벌어야 돼. 자, 선택을 돈으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달려갔어요. 자, 어느 날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돈 버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돈을 벌었어요. 자, 돈은 벌었는데 뭐만 없냐? 이것만 없어요. 분명히 내 인생이 돈을 벌면은, 돈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은 벌었어요. 인정은 받았어요. 성공은 했어요. 근데 이 행복만 없어요. 인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늘 갈급한 인생. 행복이 안 채워지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 어디로 가냐? 집착, 중독. 그래서 이 시대요, 사람들이 집착과 중독으로 다 가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어딘가에는 집착 중독되어 있어요, 이미.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가 규정하는 이 중독의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등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드러나요. 아, 얘 중독이구나.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어디에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경우 드물겠지만 공부 중독, 어떤 사람은요 내 생각 중독, 결국 나 중독이죠, 나 중독.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반드시 어딘가에는 집착 중독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있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친구도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 막 등등. 자, 왜요? 한 가지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평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 그 인생이요 늘 고통 속의 시달림이에요. 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자,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어때요? 혼돈. 자, 혼란스럽죠. 왜요? 답이 없어요. 분명히 인생이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 당연히 뭐를 몰라요?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연한 게 이게 공허.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 인생이 어때요? 흑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늘 인생이요 힘들어요. 늘 인생이 짜증나요. 왜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지만 이 문제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와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와 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이제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 아시죠? 철학. 철학이 탄생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문제예요. 아니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데 행복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질문에서 탄생된 학문이요 철학이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나? 근데 그 철학이란 철학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이왕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라고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상태니까. 도저히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이 문제를.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근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요, 전 세계에 어떤 종교 서적도 어떤 철학책에도 어떤 지식 서적에도 없는데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성경에만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와 그 답을 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가 배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근본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근본의 문제. 자, 즉 우리 인간의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예요. 자,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의 근본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자, 사단이라고 하는 영의 존재가요,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자, 접근을 해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네가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가 원하는 걸 이루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네 인생이 더 행복해져. 자, 한마디로요, 우리 인간의 중심에 독을 심었어요, 마귀가. 그 독이 뭐냐? 나중독이에요, 나중독. 나라는 독을 마귀가 심었어요. 왜요? 마귀가 존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마귀는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대적한 결과로 완전히 멸망받은 존재가 바로 마귀란 존재예요. 그 마귀는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뭘 심었냐? 이걸 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원죄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의 근본이 어떻게 깨졌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건요, 단순히 그래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가 이걸 어떻게 속여놨냐?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가야 행복한 인간에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생각.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던 선악과를 먹었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문제가 왔죠. 어떤 문제가 왔어요? 두려움. 이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담에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아담은 에덴에 있었으니까.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모든 게 다 있는 곳. 환경적으로 조건이 너무 완벽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 아담은 행복했던 거지.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아담이 에덴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에덴에 있었어도요, 아담에게 문제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벗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 아담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담에게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라는 걸 심어서. 그 결과 아담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무너졌냐면요, 얼마나 마귀에게 잡혔냐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못해요. 아니,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났는데요. 이 땅의 모든 동물, 식물, 생물의 이름을 다 짓고 한 번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요, 머리가 뛰어나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어요.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 무슨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기 싫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영이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죠. 영이 죽은 상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말미암아 아담은요 내 생각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난 벗은 게 문제야.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세요? 라고 생각해보면 다 뭐가 있죠. 다 뭔가가 있어요. 그래, 이게 좀 문제 같고 저것도 좀 문제 같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그 상태가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야, 그래도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좀 문제야, 저것도 좀 문제 같아. 자, 그러니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나뭇잎이 필요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벗음의 문제로 생각이 드니 나에게 필요한 답은 뭐예요? 나뭇잎이 필요한 거예요. 나뭇잎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뭇잎이 필요한 거지. 어느 정도로 나뭇잎에 집착했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죠. 왜요?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왜 바빠요? 빨리 나뭇잎 따라가더니 지금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 너무 두려워. 왜요? 벗었으니까. 그래, 나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나뭇잎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네? 부름에 응해요? 안 나가죠. 나뭇잎 따라가죠. 나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뭇잎. 그게 이 상태예요. 다른 게 필요한 상태. 자, 그 문제가요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인간은요 삶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인 아담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담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한 걸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아담의 모든 걸 다 채우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인생을요 인도하세요. 그러니 아담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삶이 평안한 상태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인간의 근본. 근데 보세요. 이 아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창세기 3장 16절. 자, 아담이 피땀 흘리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엄청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어때요?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만을 내어줄 거다. 즉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결과는요 이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 이게 근본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요 출생부터 이 상태에 잡힌 거예요. 근본 불신앙 상태.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죠. 그 상태에서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요. 즉 아담의 후손이죠. 그 아담의 후손은 출생하면서부터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 상태. 즉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뭘 행해요? 나. 이게 마귀의 욕심 아니에요. 이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한 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중독, 즉 나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예요. 모든 시작이. 내가 기분 나쁜 것도 뭐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좋은 것도 왜 기분 좋아요? 나. 그러니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을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요. 자, 우리와 상관없이 와져 있는 배경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6.25를 겪어봐야지 하고 6.25 시대에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IMF를 겪어봐야지 하고 IMF 시대에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이 시대 배경, 국가 배경, 또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그리고 내 성장 배경. 자, 나와 상관없죠. 나와 상관없지만 나에게 와져 있는 거죠. 자, 그 배경 속에 살아왔는데, 자, 그 마귀가 우리의 그 모든 배경을 이용해서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와 그 경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욥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자,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죠. 그리고 사단이 욥을 어떻게 시험해요? 자연재해를 일으켜서요, 욥의 자녀를 다 죽여요. 도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욥의 전 재산을 다 훔쳐가요. 그리고 욥에게 질병을 줘서요, 욥의 가정을 다 깨나요. 인간관계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그거 누가 한 짓이에요? 그거 누가 한 짓이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사단이 한 짓이라고. 우리의 배경이 다 그 배경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와져 있는 문제, 나와 상관없는 만남, 그 일과 사건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상처와 경험. 자, 그걸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고 방식, 그 가치관, 그 기준. 자, 그리고 이 말씀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그 마음을 벌써 심었더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배경. 이미 마귀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배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즉 우리의 가치관을. 그러니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귀신에게 끌려가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불교 용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사주팔자라고 해요. 사주팔자.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자, 팔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팔자죠. 왜 팔자예요?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팔자. 이거를 서양에서 뭐라고 해요? 운명. 이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영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요, 세상에선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불신앙 상태. 자, 이 상태로 말미암아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 딱 가둬놨어요. 자, 어떻게 가뒀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해요. 자, 지혜와 지식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무너진 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공부 잘하는 게 지혜 지식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잘 해내는 게 그게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만 무너진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개입된 영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 그 상태에서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높아진 것들, 그 견고한 진, 한마디로 우리의 그 틀린 가치관, 틀린 기준, 그게 이미 우리에게는요 사고 방식으로 딱 굳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죠.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지어놨다고. 우리 안에 강한 자, 그 강한 자 마귀가요 우리 안에 집을 지어놨어요. 어떤 집이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집,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는 그 집, 기준이라는 집, 자기의 의, 내가 보기에 맞는 거, 내가 보기에 옳은 거, 그거 누가 건드리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 건드니까 다락방도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옳고 맞다고 여기는 그거 가치관을 건드리니, 마귀가 건드죠.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의를 건드니, 내가 맞다는 거 건드니까. 마귀가 지어놓은 집.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된 그 집을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지라.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감옥. 자, 이 상태가 멸망의 상태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자, 죄인 됐죠,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이 모든 사람은 죄인 된 상태예요. 자,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죠.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내가 보기엔 좋은 건데 죄예요. 내가 보기엔 맞는 건데 죄예요. 내가 보기엔 당연한 건데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뭐냐? 멸망. 뭐가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가시라고 아시죠? 영가시. 이게 기생충인데 곤충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대부분 사막이나 메뚜기 안에 기생하는데, 이 영가시란 기생충이요, 사마귀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알을 까요. 알이 부화돼요. 알이 부화돼서 이 기생충이 자라요. 얘가 다 자라면 얘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후대를 남겨야 돼. 그 알을 까야 돼요. 근데 영가시라는 기생충은요 물에서 알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이 사마귀의 뇌를 장악해요. 자, 사마귀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사마귀는 물에 당연히 안 가죠 원래. 근데 이 영가시에 감염된 사마귀는요 물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뇌가 장악됐어요.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물에 들어가요. 자, 물에 딱 빠지면요 그 사마귀 안에 있던 영가시는요 이 사마귀 똥구멍 통에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뭐하냐? 알을 낳으러 가요. 그럼 사마귀는요 죽어요. 이게 지금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징그럽지만 적용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 안에 알을 깠어요. 어떤 알을 깠냐? 나라는 알. 그 알이 우리의 배경을 통해 같이 성장하죠. 내 성공이나 내 생각이라는 걸로, 내 가치관이라는 걸로. 그게 어느 날 내 뇌를 장악해버려요. 나의 정신세계를 장악해요. 그러니 그 정신세계가 장악된 상태에서 나는 이게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할 때 근본의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몸이 갑자기 아픈데 병원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약도 없어, 병명도 안 나와, 진단도 안 돼. 그래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어떤 의사가 병의 원인을 밝혀냈어요. 원인이 뭐였냐? 기생충 간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약 하나 먹고 끝났어요. 진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생충약 하나 먹고 싹 나았어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사단이 개입된 영의 문제예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 진단이 안 나와요. 세상에서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신 거예요. 약.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자, 그 길이 뭐냐? 그 약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약이요,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냐? 마귀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임마누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을 말씀하세요. 육신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질병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을 보고 예수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옴이라. 대속물,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문제를 보고요, 유일한 문제라고 해요. 이 길을 보고요, 유일한 답이라고 해요. 왜 유일하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이 영의 문제가 맞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요, 우리에게 예수는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정말로 이 문제라면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일꾼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 일꾼이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 서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율성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언제 주시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을 때 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한마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진짜 이 문제가 믿어지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진짜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물론 있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좋다니까요. 인간관계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나에게 절대는 아니에요. 나의 절대 가치는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어지는 자예요. 그게 믿어지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한마디로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우리의 영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치유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은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냐면요, 뭔가 내 감정이 뛸 때, 뭔가 내 감정적으로 뭔가 너무 기쁘고, 뭔가 소름 돋고, 뭔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 들렸고 막, 그때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좋은 건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충격과 감격,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세요? 거의 대부분은 이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없어져요. 집에 가는 순간, 남편 얼굴 보는 순간, 애들 얼굴 보는 순간, 그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냐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이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맞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데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당연하게 뭐가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돼요. 그게 믿어지니까 되어지는 게 기도가 되어져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묵상이 회복돼요. 그리고 당연한 게 예배가 회복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인데, 그 내 인생의 답을 들으러 오는 이 예배 자리가 힘겨울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답을 들으러 오는 자리.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데 우리의 육신과 삶이 치유돼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선택이 바뀐다니까요. 선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 바뀌어지냐? 영적 사실이 분별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속였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을 보면서 이 새끼 사단이네? 이 새끼 이거 내 친구 뱀이 아니라 이 새끼 사단이네 이거. 이 사단 놈의 새끼가 뱀을 이용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과 선택을 하도록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네? 보였다면 결과가 바뀌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오잖아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 사건, 상황을 보는데 예전에는 내 상처에 걸려, 내 생각이 잡혀, 그러니 늘 반복되는 그 선택인데 어느 날 저 문제 앞에 분별되기 시작해요. 사단이 내 인생을 저 문제로 속이는구나. 이게 분별되면요, 선택이 바뀌어요. 이 선택 하나가 바뀌는데 이게 지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선택 한 번 바꿨다고 인생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요, 지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미래가 치유돼요. 즉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독자 집안에서 중독이 끊어지는 게 운명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배경 속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운명이에요. 그게 재앙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요,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락방을 하는 전도자로, 일꾼으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들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나 정말 현장에 죽어버린 그 한 영혼을 살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길 원하시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복음은 들었어요. 복음의 충격은 받았어요. 복음도 알았어요. 자, 근데 분명히 복음의 충격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받았어요. 자,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심은 독이 남아있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걸 보고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함께예요. 함께. 자, 누구와 함께 하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하신 사람들, 이미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별했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선별. 자, 그 선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증인과 함께하게 인도하시는데, 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과 함께하죠. 자, 보세요. 함께하는데, 함께해요. 함께하면서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보면서요, 모범을 본 거예요. 모범이 뭐냐?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붙잡는데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구나. 그거를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라니까요. 증인을 통해. 자,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때가 참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시죠. 그걸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하면 보죠. 근데 막상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니까 엘리사도 당황해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 눈에 닥치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순간 당황하는데, 그때 엘리사가요, 뭘 하냐면요, 엘리야와 함께하며 본 거래요. 항상 엘리야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던 게 뭐였냐면요,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걸 돌돌 말아서 무르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그대로 하죠. 대임. 본대로 그대로예요. 근데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강이 갈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분이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 엘리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지켜요. 그러니 십자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 그거를 누가 보냐? 남아의 제자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엘리사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따라 함께 여정을 가요. 파송.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말씀이에요. 그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잖아요. 즉 유일성의 흐름이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도단성 운동하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죠. 한마디로 다 이제 죽었어. 이제 인생에 큰 문제가 왔어요. 절망. 그때 엘리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해요. 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엘리사의 시종, 즉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선별된 일꾼이죠, 제자. 그 시종이요, 엘리사와 함께하고 엘리사가 그 시종에서 기도하는데 그 시종의 영안이 열려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면요,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서 본인이 있는 현장에 동일한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이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용호 목사님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윤봉희 목사님 교회에서 그 얘기하고 왔는데, 진짜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계시잖아요. 괴롭히셔야 돼요. 엄청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 괴롭히냐? 함께. 목사님 가시는 현장, 다락방 전체 훈련, 전도학교 훈련, 현장 다락방,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이요, 여러분들이요,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함께 하느냐?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제주도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 서영교회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고 믿어지죠.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다 이 상태라는 거. 자,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막 부르세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친구가, 친척이, 저 이웃 사람들이 이 상태라고. 그 사람 복음 전한다고. 와가지고 내가 붙잡아 놨으니까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안 그러시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보이는데 이 상태로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응답이 오는데, 자, 키가 이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이 분별되고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율성의 눈이 열리면요, 흑암 떠나가고 장풍 안 쏴도 돼요. 막 눈 안 찔러도 돼요. 막 주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는데 흑암이 알아서 무너져요. 그 흑암 무너지는데, 자,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자, 여러분들의 일단 개인에게 응답이 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응답 받으세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 자,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만남의 응답이 오는데요. 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최고의 응답이 와요. 동화되지 않는 응답. 이게 진짜 힘이에요. 그 현장에서요, 만남 속에서요, 동화가 안 돼요. 예전에 다 동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만나, 사람들 만나, 직장 사람들 만나, 친구들 만나면 다 동화되잖아요. 그 네피림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근데 거기에 내가 동화되지 않는데 반대로 동화를 시켜버려요. 그게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을 동화시켜요.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이요, 복음을 듣게 돼요.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원수의 이빨이 깨지는 게 흑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네스가 되는 응답이에요. 자, 이거 기적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에요? 가정이 원네스. 자, 남편과 원네스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세요? 남편과 원네스 되는 거? 내 자녀와 원네스 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그 원네스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 흑암 무너지니까. 그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데 가정의 미션이 통해요. 어떤 미션이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 그 미션이 딱 통하는데 가정이 원네스 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사실은요,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게 원래 우리 가정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정의 원래 축복이에요. 이걸 마귀가 깨트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 자, 그러면 뭐가 응답이 오냐면요, 여러분들의 직장, 직업 있죠? 여러분들 업, 그 업에 응답이 오는데 빛의 경제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빛의 경제 응답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겠구나. 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시는 게 빛의 경제 응답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정말 전도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많은 돈을 쓰는 게 빛의 경제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 왜 돈의 노예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해보면요. 자, 하나님 없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왜 알면서 다 모른 척 하세요? 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내 인생 지키는 거잖아요. 돈이. 또 뭐가 필요해요? 성공, 명예. 당연히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지키는 거예요. 돈이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도구가 돈이에요. 근데 돈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보여야 벗어나요. 그 돈을 가지고요, 뭐하냐? 교회 살리세요. 산업인들, 중직자분들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요, 세계 복음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경제가요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 돈이 여기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이제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 그걸 못 믿는 사람. 그 많은 빛의 경제가 들어갈 텐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죠. 이방인과 이방인의 임금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며, 이거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며, 이거죠. 바다 건너 이방인의 재물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빛의 경쟁다.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세계복음화 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적인 산업인 중직자가 이 서영교회에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원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왜? 흑암 무너지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 살리셔야 돼요. 교회 살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셋들이에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왜? 유일성이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저 문제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도 저 문제, 공부 중독자도 저 문제, 게임 중독자도 저 문제, 알코올 중독자도 저 문제. 모든 사람이 저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해납백천이라고. 바다는 100가지의 천을요 다 받아들여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유일성의 힘을 회복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셋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요 모든 사람을 다 보내실 거예요. 진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 다 보내세요. 사기꾼도 와야 되고요, 도둑도 와야 되고요, 깡패도 와야 되고요, 상위 1%도 와야 돼요, 하위 1%도 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 제자는 율성과 성경적 전도 운동에만 반응해요. 그게 예비된 제자예요. 그 제자는 인생의 한계와 갈등이 오는데, 그 한계와 갈등 앞에 말씀을 따라가요. 미쳤죠? 그런 미친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붙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자가 찾아졌을 때 뭐하냐? 금토일 집중. 즉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제자 훈련이라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각인 뿌리가 체질되는 여정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즉 교회의 흐름에 담으셔야 돼요. 전체 다락방 훈련과 이 교회 강단의 흐름과 현장 다락방의 흐름 속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묵상시대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도록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여러분과 이 교회에 주시냐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즉 이 일꾼들이요 치유되고 팀이 되기 시작해요. 팀 구성. 자, 팀이 구성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2, 3칠과 5천 종족 현장으로 순회시키세요. 하나님이 순회시키시는데, 순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속에 숨겨놓은 일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만났을 때 뭐 할까요?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서영교회가 참 좋은 게 이미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미션홈이 있죠. 합숙할 때 있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데리고 와서 합숙하면서 함께 살면서 도우셔야 돼요. 정말 영적 상태가 치유되도록.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중동 예방 전도학교 하고 있죠? 이 중동 예방 전도학교가 전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이제 미국까지요, 이게 흐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의 그 다락방 40년 메시지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된 증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응답을 그대로 주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 흐름을 함께 하면서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제주도 서영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곳에서 하나님은 이과 일꾼과 제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와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제주도 살리고 237가 5천 종족 살릴 서영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이 다락방 제대로 하라고. 이 다락방을 제대로 할 그 일꾼을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비된 현장의 제자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가요,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함께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 중독 지부장의 흐름 속에서 함께, 그리고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은혜와 축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서영교회와 우리 서영교회 예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남겨두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된 흔적과 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